방법론에 관한 이야기예요. 방법론. 특히 성경 해석에 관련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관한 그런 부분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시적, 통시적으로 생각하면 아주 쉬운 거죠. 아직까지 예수님에 대한 또 성경에 대한 접근이 역사 비평, 다시 말하면 통시적인 거죠. 여러 시대에 걸쳐서 어떤 그런 작업된 것들을 연구를 하니까 그런 통시적으로 그래서 성경의 어떤 다양한 부분들을 그 부분들만의 역사를 같이 공부하면서 역사 비평적으로 연구를 해왔는데 통시적으로 연구를 해왔는데 그게 한계에 부딪힌 거죠. 한계에 부딪혔다. 그래서 8페이지에서는 우리 교황님께서 학생 시절 때 이런 좋은 책들을 읽으면서 굉장히 좀 정말 인간 예수님 안에서 어떤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지를 참 잘 만났는데 오히려 이 50년대 들어서면서 역사 비평적 방법론이 너무나 이렇게 득세하면서 오히려 이 균형이 깨졌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역사의 예수와 신앙의 그리스도의 어떤 골이 깊어졌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신앙의 그리스도보다는 역사의 예수에 더 관심을 갖고 역사적인 거를 갖고 예수님을 좀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진짜 예수님이 아닌 역사학자들이 갖고 있었던 이 선입견 안에서 만들어진 예수님을 만들어내더라. 이런 이제 역사 비평의 한계를 얘기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작업을 멈출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작업을 했던 게 이제 슈나켄 부르크라는 학자라고 얘기 나오는데요. 독일의 루돌프 슈나켄 부르크 이분이 했던 작업을 좀 이어받아서 이분이 제일 그래도 관심을 갖고 있는 건 뭐냐면 바로 이 예수님의 하느님과의 관계성과 하느님과의 연대성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이 학자를 좀 계승해서 하지만 역사 비평적인 방법론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방법론을 갖고 접근해 보겠다. 그런데 그 새로운 방법은 어디서 찾았느냐? 여기 13쪽, 12, 13쪽에 나오는 교회 두 중요한 문헌, 특히 이제 계시현장 이후로 교회 안에 성경 해석이라는 문헌과 그리스도의 성경 안에 유다 민족과 그들의 성서라는 이 문헌에 나오는 이제 방법론이 있어요. 방법론. 이 방법론을 어떤 교회적인 방법론이라고 이렇게 취하면서 그래서 역사 비평적인 방법론을 충분히 고려하면서도 그 한계를 충분히 인식하면서 그것을 뛰어넘는 그러한 새로운 방법론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접근해 보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 비평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이거는 이제 공감을 하시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실제로 살았던 역사적인 인물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방법을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것에만 머무르는 것으로서의 한계는 뭐냐면 이 부분이죠.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누구냐? 우리들인데 우리들은 성경을 어떤 책으로 읽느냐? 그렇게 아주 단편적인 어떤 문헌들이 모아져서 이렇게 이룬 책이 아니라 하나의 책이라는 거죠. 단일한 그런 문서. 그냥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특히 하느님께 영감을 받은 책이고 그리고 옛날에 끝나버린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건네는 책이다. 이런 부분을 역사 비평적인 방법론이 채워주지 못한다는 거죠. 왜냐? 역사 비평적인 방법은 성경 말씀을 지나가 버린 옛날 이야기로 일단은 간주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솔직히 저는 성경학자들의 입장을 굉장히 좀 비판적으로 많이 보는데 그래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하는 걸 보세요. 예? 가톨릭 서간 배우셨죠? 하는 걸 보세요. 옛날 책으로만 읽잖아요. 그죠? 이 책이 어떻게 형성이 됐고 이 책이 누구를 예시였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어떤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지금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옛날 책으로만 보고
이게 나쁜 게 아닌데 여기에만 머무를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거죠. 특히 성경을 그냥 문헌으로만 다루고 있다는 거죠. 하느님 말씀이 아니라 문헌으로. 그리고 성경 전체를 통일된 문서로 접근하는데 한계를 갖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경학자들은 텍스트를 중시하고 텍스트의 어떤 객관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그 텍스트 분석에 아주 매달려요. 그러면서 교회학자들을 비판을 해요. 그네들은 성경을 너무 자기 멋대로 읽는다. 근데 우리 교회학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성경학자들은 교회의 신앙보다는 텍스트로서의 그 성경 안에만 머물러 있는 위험이 있을 수 있다. 어쩔 수 없이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교황님께서 하시는 작업은 성경학자들의 이러한 작업들을 충분히 고려하면서도 그들이 놓친 바로 이 성경을 전체로 보는 어떤 교회의 눈, 신앙의 눈으로 예수님을 새롭게 바라보자. 이런 이제 두 가지를 이렇게 좀 조화시키려는 그런 노력이 이 안에 담겨 있고 이건 결국에는 성경 해석 방법론인데 특히 이분이 취하는 방법은 바로 정경적 성경 주석이에요. 정경적 성경 주석. 이 정경적 성경 주석을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수는 없지만 제일 큰 특징은 뭐냐면 성경 전체가 하나의 큰 책이다. 각 권은 그 자체로 의미 있지만 전체 안에서 바로 비로소 그 제대로 된 의미를 부여받는다. 이런 입장인 거죠. 예. 그런 면에서 이 두 가지 특수성을 말씀을 하시는데 뭐냐면 성경의 개별적 말씀들을 보면 사실은 어떤 한 시간에 누군가가 했던 말이기도 하지만 그 말은 그러한 그 당시 현장과 순간을 뛰어넘어 확장되는 그러한 힘을 지니고 있다. 또 하나는 성경의 저자는 하느님 백성이라는 살아있는 주체라는 거죠. 이런 부분을 성경학자들이 많이 지금 이렇게 부각시키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은 당연하죠. 텍스트 자체를 갖고 이렇게 연구를 하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들이 잊어서는 안 될 것은 바로 성경 말씀은 그 말씀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어떤 잠재력을 지니고 있고 끊임없이 확장되는 그런 힘을 지니고 있고 그리고 성경은 바로 하느님 백성이라는 전체 그 교회 공동체가 그 성경의 주체다. 이런 거를 갖고 있어야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접근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입장인 것인데요. 그래서 이러한 방법론을 통해서 역사적으로도 일관성이 있고 또 복음서가 전하는 예수님을 진짜 예수님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한다. 그래서 이 성경이 있기까지 제일 출발점에는 예수라는 인물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믿음을 기반으로 하는 주석 방법이다. 믿음을 전제로 한 주석 방법이다.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접근할 때 진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옛날에 역사 비평적인 방법론들을 통해서 진짜 예수님에 다가가려고 했는데 진짜 예수님이 아니라 그들이 생각한 예수님을 만들어 놨다는 거죠. 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오히려 진짜 예수님에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은 뭐다? 교회의 신앙을 통해서다. 근데 그 교회의 신앙이라는 것이 성경의 각 부분만에 있는 거 아니라 전체 안에 일관성 있게 펼쳐져 있고 그 성경을 전체로 하나 묶어줄 수 있는 그 신앙만이 성경의 각 부분들을 일관성 있게 해석하게 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정경적 성경 주석 방법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방법론적으로 설명을 하시는 부분이 이 들머리에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성경은 교회의 책이다. 물론 마테오 복음사가도 있고 루카 복음사가도 있고 하지만 결국엔 교회 공동체의 책을 누구의 이름으로 쓴 것이지 개인의 책이 아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이 교회의 신앙을 통해서 다루는 거죠. 교회의 신앙을 도외시하고서는 진짜 예수님이 아닌 왜곡된 예수님에게만 다다를 수밖에 없다. 근데 이것이 역사 비평적인 방법과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단편적 문헌들의 내적 일관성과 통일성을 밝혀줄 것이다. 이런 어떤 중요한 전제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전제를 통해서 저는 질문을 던지고 싶은 게, 이건 베네딕토 10세 교황님이 어떤 교회의 어떤 수장으로서 아니면 학자로서 예수님을 그리고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성경을 나는 이런 식으로 바라보겠다. 이 그분의 관점인데, 저도 굉장히 동의하는 그런 관점인데, 혹시 여러분들은, 우리들 각자는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가? 이 관점이 있어야, 그리고 그 관점을 나의 것으로 해야, 내가 예를 들어서 베르거라는 학자가 성경을,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그 사람과 내가 나의 입장에서 대화를 할 수 있고 비판을 할 수 있고 하는 거죠. 내가 신천지 사람들하고 만날 때 나의 입장에서, 내가 바라보는 성경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그 사람이 바라보는 성경의 입장과 어떤 만나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들에게는 어느 정도 우리들만의, 그리고 또 교회의 관점이겠죠. 우리들만의 그런 성경을 바라보는, 또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필요하다.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머릿말은요. 아, 머릿말은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뭐냐면 성경이 우리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는데, 그 예수님의 가장 큰 핵심 뭐냐면 아버지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그분 아버지와 이루신 내적인 일치, 이것이 성경이 전해주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교황님은 바로 그 부분에서 성경의 각 부분들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느님 아버지를 보여주는 분이신지를 한번 찾아가겠다, 이런 입장으로 이렇게 접근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하느님의 계시자로서의 아드님의 신비는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행동에 엄연하게 현존한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 예수님의 모든 행적 안에 잘 보면 하느님 아버지와의 맺는 관계, 또 하느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부분들이라는 걸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예수님과 아버지가 나누신 그런 내적인 관계와 일치는 모든 사람, 제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내적인 일치와 친밀한 관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부터 이 나자렛 예수님을 공부하는데, 성경을 통해서, 이 책을 통해서 공부하는데, 공부하는 목적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예수님이 어떻게 하느님의 아드님이신가라는 이야기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버지와 나누신 그 친교에 우리가 어떻게 초대받았는지,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이 어떻게 그 친교로 초대받고 있는지를 공부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이런 얘기를 좀 정리하고 싶었고요. 저 던지고 싶은 질문은, 예수님이 하느님 아버지와 나누신 내적 친교, 직접적인 그 만남은 오늘 나에게, 나의 삶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아니, 예수님이 아버지하고 그렇게 좋은 만남, 좋은 관계를 맺으신 거하고 지금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으면 성경은, 신약 성경은 그냥 남의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이야기가 어떻게 나와 내 삶과 상관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갖고 이 책을 보면요, 그냥 읽는 거하고 완전 다르게 굉장히 중요한 나와 관계된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이런 질문을 던져드렸던 거고요. 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3장이 남았는데, 하나, 둘, 세 개가 남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세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유혹, 예수님 받으신 유혹. 세 번째는 예수님께 선포하신 하느님 나라가 있어요. 한번 쭉 볼게요. 한번 여러분들 읽으셨지만 그 내용을 한번 상기시켜 드리면, 복음서가 전하는 예수님 공생활의 특수성은 신화가와 같지 않고 연대를 측정할 수 있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이야기한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 이야기, 족보도 나오고 또 시대, 굉장히 누구 시대, 누구의 치하인데, 이게 다 보면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은
실제로 역사 안에 살았던 인물이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예, 그러니까 신화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그리고 그 안에는 그때 당시에 불안한 종교적, 정치적 환경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 배경 안에는 네 가지의 큰 노선이 그 안에 자리하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바리사이, 사두가이, 열혈당, 에세네파. 이게 다 이게 그 안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좋겠죠. 물론 우리들이 종종 많이 이게 만나는 부류의 사람들은 바리사이와 사두가이들인데, 그 안에는 또 그 말고도 열혈 당원들, 또 에세네파 같은 어떤 그런 그때 당시에 그 금욕적인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 외딴 곳으로 가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도 은연중에 들어있다. 열혈당원 같은 경우는 시므온 이야기 있죠. 또 그 유다 이스카리옷이라는 이 표현이, 잘 보면 그때 당시 어떤 이 스나이퍼 있잖아요. 저격자. 어떤 그런 어떤 꼬리표라고도 이해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다른 데서 저 보기도 했는데, 그만큼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 중에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 특히 그러한 정치 종교적 환경 안에서 세례자 요한이 출연을 했고, 그리고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의 의미의 어떤 그런 차이를 또 말씀을 하시는데, 이 교황님께서는 벌써 이 세례 이 장면부터 그냥 세례, 그냥 하나의 어떤 역사적인 사실만을 전해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벌써 세례가 예수님의 생애를 집약적으로 예, 말하고 있는 것으로, 그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요. 어디서부터 그 의미를 찾느냐면 바로 십자가와 부활에서 그 의미를 벌써 찾아요. 그러니까 그냥 성경을 일대기로 쭉 읽으면 예수님의 세례는 그냥 한 번 있었던, 그냥 왜 그랬는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사건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예수님의 전체적인 역사를 통해서, 전체를 통해서 봤을 때 세례의 의미가, 이게 이제 정경적인 접근 방법이죠. 세례의 의미가 더 잘 드러날 수 있다. 예수님의 세례 장면만을 놓고 그리고 그 문헌만을 갖고 연구를 하면 이 의미를 잘 캐치할 수는 없는데, 이 정경적 접근 방법, 교회의 신앙 안에서 바라보는 접근 방법을 통해서는 십자가 부활의 의미를 통해서 세례를 보게 되고,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단순히 당신의 죄를 씻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물 속에 잠기신 것, 인류의 죄로 인한 죽음을 받아들이신 것으로 예수님의 세례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세례의 의미도 거기서 이제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우리와 똑같이 되신 그분 안에서 그분과 같아지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세례다. 뭐 세례는 죽고 새로 태어나는 의미라고 하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잘못 이해하면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내가 혼자 죽고 내가 다시 태어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아니다. 세례는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과 같아지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 세례는 바로 그분 생애를 전체를 집약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세례 성서의 본래 의미를 여기다 설명을 하시는데, 이거 뭐냐면 이 그리스도인의 세례죠. 우리가 삶을 전환함으로써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벌이시는 예수님의 투쟁에 한몫 이바지하게 하는 선물이 바로 세례다. 52쪽에 그런 표현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56쪽에 예수의 제자들이 베푸는 세례는 예수의 세례로 들어서는 것이고, 그분이 세례와 함께 앞당겨 사셨던 현실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러한 예수님의 세례의 의미를 더 풍요롭게 하는 표현이 바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 바로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이 표현이 더 풍요로운 의미를 부여하는데, 바로 인류 전체의 해방을 위해 희생하심으로써, 희생양, 어린 양이죠. 인류가 자유롭게 해방돼서 약속된 곳을 향해 순례 길을 떠나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그 예수님이시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 나가시는 거죠. 예수님의 세례 장면에서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내려오신다는 그 표현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 하면서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의 사명이 선언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만날 수 있게 하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세례다. 우리가 자칫 잘못 이해하면 예수님의 세례를 마치 그동안 예수님과 전혀 동떨어져 있었던 성령께서 하늘에서 뚝 예수님에게 떨어지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고 그리고 바로 이 장면에서부터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드님이 되셨다라고 오해하는 그런 특히 이제 사이비 이단 그 교주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예수님은 그 전까지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는데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하느님의 아들이 되셨고, 그죠? 비로소 그분의 성령이 내려오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 이게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마치 예수님이 그 전에는 성령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냥 동떨어져서 존재했던 분처럼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이 전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다가 어느 날 하늘로부터 세례를 받고 하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하느님의 아들이 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면서 세상에 오셔서 인간이 되어 오셔서 사신 분이라는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성령의 강림의 세 가지 측면을 잘 볼 필요가 있다. 자, 이걸 좀 정리해 볼 때 저는 십자가와 부활의 빛으로 예수님의 세례를 이해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장 구체적인 이러저러한 상황들을 전체 맥락 안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고 결국엔 이 사랑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결국에는 그분의 사랑이 이제 죽음을 이기고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셨다는 그런 기쁜 소식인데 이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의 전생애를 재해석하려고 하고 있다. 세례까지도. 이렇게 하고 정리할 때 우리 스스로에게도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나는 예수님의 세례뿐만 아니라 내가 받은 세례를 나는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주제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의 유혹입니다. 예수님의 유혹 사화에 대해서는 뭐 다양한 해석들이 있지만 이 책에서 이렇게 초점을 잡은 것은 바로 이 유혹의 의미는 모든 인간이 당하는 위험 속으로 들어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 유혹을 같이 받으심으로써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유혹에서 우리 스스로 벗어날 수 있도록 예수님과 함께 그런 의미가 다시 말하면 인류와의 연대성이라는 거죠. 연대성이 담겨 있다. 혹자는 뭐 예수님이 나약해서 예수님이 부족해서 그런 유혹을 받으실 수 있을 거 아니겠느냐 생각하지만 오히려 유혹을 늘 경험하는 인간과 하나 돼서 우리가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유혹을 받으신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세 가지 유혹 안에는 예수님의 사명에 관한 어떤 질문들이 있죠. 구세주는 어떤 분이신가? 무엇을 하시는 분이신가? 이런 질문들이 들어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 삶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과연 무엇인가? 이런 문제가 이 유혹 안에 들어있다라는데 결국에 모든 유혹의 공통점은 바로 하느님을 제쳐놓는데 그러니까 내 삶에서 하느님을 뒤로 제쳐놓고 나 혼자 하려고 하는 것에 유혹에 초점이 있다. 맞는 말씀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유혹은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그래서 이 돌들어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여기에 이제 조롱과 유혹이 넘나들고 있는데 특히 이 첫 번째 유혹이 굉장히 신랄한 것은 이 굶주림이라는 이제 어떤 모든 인류가 경험하는 그런 게 있는 거죠. 경제적인 문제인 거죠. 생존의 문제이고 그리고 이것은 하느님의 현존에 대한 구세주에 대한 신랄한 물음을 던지는 주제라는 거죠.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 세상에 왜 기아와
굶주리는 사람과 또 불균형이 존재하고 불의가 존재하느냐, 이런 질문을 이제 이 사탄이 던지고 있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빵을 이제 빵을 통해서 세상을 구하라는 이야기인데, 세상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빵이 아니라 바로 하느님이신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유혹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하느님을 모든 것의 원천으로 인정할 때 비로소 빵도 양식으로 주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하느님을 도외시한 채 빵만 이렇게 주는 것은 인간을 근본적으로 구원할 수 없다. 빵을 주도록 하는 것은 바로 마음이고, 그 선한 마음은 하느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이 안에 담겨 있고요. 굉장히 심오한 내용이 들어있고 굉장히 많은 음미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두 번째 유혹은 하느님을 시험해 보라는 유혹인 거죠. 이거 뭐냐면 우리 인간들이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여러 검증을 거쳐야 된다. 요새 이제 대통령의 이제 후보들을 지금 검증하고 있는 시기 아니겠습니까? 검증을 통해서 뭐 이렇게 지지율이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데, 인간은 그런 검증을 통해서 확신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다 실망하죠. 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 검증 때는 결국 인간에게 근본적인 확신을 줄 수가 없다는 건데, 결국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하느님까지도 검증해 보려고 하는 인간의 오만이 자리하고 있고, 이게 바로 그 사탄의 유혹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인간 안에 이미 들어있는 그 오만의 어떤 자세인 거죠. 예수님은 오히려 시험하지 않고 유혹이 도사리는 곳으로 죽음의 밑바닥까지 내려가셨고, 그러기 갈 수 있었던 걸 봐서 그것은 바로 사랑 때문이었다. 하느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끝까지 가는 어떤 무한의 신뢰, 그리고 사랑하는 분을 믿고 계속 앞을 향해 나아가도 괜찮다는 의미. 자기를 사랑하는 분을 믿고 계속 앞을 향해 나아가도 괜찮다. 우리가 시련 중에 있을 때 이런 유혹에 많이 빠지잖아요. 하느님 당신이 계시다면 나에게 표징을 보여주시오. 근데 사실 표징을 보여준다고 해서 과연 우리가 믿을까요? 오히려 우리는 표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고 걸어가는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럴 수 있는 원천은 나를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이시라는 신뢰를 통해서밖에는 가능하지 않다. 이제 이걸 예수님이 보여주셨다라고 이제 나와 있는 거고요. 세 번째 유혹은 이제 신앙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어떤 유혹이라고 하는데요. 이 안에는 좀 중요한 물음이 담겨 있는데, 구세주는 무엇을 하고 무엇을 가져다 주는 것뿐인가? 세상의 부귀와 영화, 권력, 힘, 이것이 과연 구세주의 역할인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구세주의 역할은 하느님, 하느님을 증언하는 것이 구세주의 역할이다. 하느님이 어떤 분으로? 최종 목표와 최종 기원으로,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디서 왔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에 대한 답을 주는 분이 구세주이시지, 무력과 어떤 여러 가지 어떤 힘과 영화와 이런 걸로 이렇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하느님은 사실은 다른 차원에서 실증이 가능하다. 그 길을 걸어본 사람, 그 믿음의 길을 걸어본 사람들만이 그래서 하느님은 진짜 하느님이시로구나라고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자, 정리를 해보면 이 하느님, 예수님이 받으신 유혹 역시도 사랑의 차원에서 이해를 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인간이 겪고 있는 실존적인 위험과 유혹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데, 왜 들어가느냐? 바로 인간과 하나 되는 그런 사랑으로 인해서. 그래서 인간이 겪고 있는 모든 유혹으로부터 인간이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유혹의 본질까지 꿰뚫어 보시고 우리가 그 유혹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유혹을 겪으셨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죠. 일관성이 있는 이야기라는 거죠. 이 유혹사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던질 수 있는 질문, 우리들이 날마다 겪는 유혹은 어떤 것이고 그 내용은 어떤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유혹사와는, 유혹을 이기신 내용들은 내가 끊임없는 유혹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기를, 어떤 길을 열어주고 있는지 질문을 던져볼 만한 그런 주제라는 것이죠. 자, 3장 이러다가 오늘 시간 다 가겠네요. 3장 하느님 나라입니다. 하느님 나라에 관한 복음인데, 이 하느님 나라와 관련해서는 중요한 문제를 던지십니다. 뭐냐면 이런 이야기를 이제 많이 비판했다는 거죠. 뭐냐면 부활 이전에 예수님의 설교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사도들의 설교가 다르다. 예수님은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셨는데 사도들은 누굴 선포해요? 예수님을 선포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학자가 이런 비아냥거리는 이야기까지 한 거잖아요. 예수님은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셨는데 결국에 나온 것은 교회다. 하느님 나라가 아니라 교회뿐이다라고 비아냥거리는 이야기까지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과연 예수님은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셨는데 남은 건 교회나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 뿐인가? 결국에는 궁극적인 물음은 하느님 나라와 그리스도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이게 핵심적인 문제라는 거죠. 이 예수와 사도를 갈라놓는 구렁이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런 걸 갈라놓는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지금의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이에요. 특히 한스 퀸 같은 학자가 이런 어떤 예수님과 교회는 다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뭐냐면 지금 교회가 예수님이 바랐던 그런 순수한 교회가 아니라는 어떤 비판을 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너무 신랄하죠. 그리고 또 그들이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거고, 바로 인간적인 그 모습 그대로의 교회가 바로 예수님이 바라신 교회라는 거죠. 나약하고 한계까지 지고 있는 교회가 잘못한 그 잘못까지도 인정했다는 말씀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나약함까지도 인정하시면서 양들을 잘 돌보라고 맡겨주셨잖아요. 그건 그만큼 한계에 지어지고 나약한 인간적인 교회의 모습이지만 그 모습 그대로 하는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바라신 교회라는 것인데, 너무 교회를 이상화하게 되면 지금의 교회를 너무 신랄하게 비판하게 되는데, 그런 면에서 교황님은 물음의 초점을 하느님 나라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두어야 한다라고 보면서, 그동안에 하느님 나라에 관해서 여러 해석이 있었다. 뭐 그리스도론적인 차원, 뭐 이상주의적인 차원, 그다음에 교회론적인 차원이 있었고, 또 이와는 별도로 아주 개인주의적인, 하느님 나라는 내 개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혹은 종말론, 하느님 나라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세상이다. 뭐 이런 곧 올 새로운 세상이다. 혹은 세속주의적인 신국 사상, 여러 가지가 존재해 있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이론이 있었는데요. 근데 실제로 보면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느님 나라는 바로 지금 하느님께서 지금 여기서 구체적으로 행동하시고 활동하시고, 바로 그분의 그 통치, 다스리심이 바로 하느님의 나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현실적인 나라라는 거예요. 내일 올 나라가 아니라 지금 이미 현실에 있는 그런 나라를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다라고 얘기하시고요. 그래서 하느님 나라에 관한 비유가 굉장히 복잡해서 복음서 전체를 함께 놓고 이해를 시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놓고 봤을 때 하느님 나라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바로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모든 것을 하나로 이렇게 일관성 있게 묶어주는 해석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지금 여기 역사 안에 들어오셨다라는, 그게 바로 하느님의 나라 지배 다스림이죠. 바실레이아라는 나라의 그 원래 이렇게 표현은 지배, 통치, 다스림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하느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행동하시면서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데, 어떻게 다스리시느냐? 무력이 아니라 사랑으로 지배하고 다스리신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석할 때 여러 긴장이 해소된다. 그래서 여기서 뭐 윤리와 은총, 개인과 공동체에 관한 다양한 갈등이 긴장이 있었는데, 이런 해석이 그런 갈등을 해소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거죠. 이렇게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평가를 해볼 때 여기서도 사랑이 중심이 되는 것이죠. 왜? 하느님의 나라, 하느님의 다스리심은 바로 파스칼을 통해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의 다스리심이신 거죠. 사랑의 다스리심, 무력이나 어떤 힘이 아니라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나라가 하느님의 나라다.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봤을 때 하느님의 나라는 지금의 나의 삶에서 어떻게 작용하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겠다. 자, 그래서 제가 한번 1, 2, 3장을 종합해 봤습니다. 종합해 봤을 때 교황님께서 접근하시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예수님이 바로 하느님을 보여주는 바로 그분이시다. 예수님과 하느님과의 굉장히 내적이고 직접적인 관계. 그런데 그 관계는 그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 친교와 관계 속으로 초대해주고 있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우리들의 예수님에 관한 공부는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인물이나 사건에 대한 공부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 살아가는 모든 이와 상관하는 그런 이야기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행하신 모든 것은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것이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런 면에서 앞으로 우리가 이 나자렛 예수를 공부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분의 비유와 행적과 그분의 어떤 운명, 그분이 걸어가신 모든 걸 공부할 텐데, 그 모든 것 각각 안에서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될 것은 그것이 과연 나랑 나의 삶이랑 어떻게 상관하는가, 이런 질문을 함께 던지면서 이 책을 같이 읽어 보시자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좀 길었지만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